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요구로서 주로 10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의식법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생활, 제사, 제도 등에 대한 규정들로서 주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셋째는 시민법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규범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시민법입니다. 이 시민법은 우리나라의 형법과 민법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리고 이 시민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최고 또는 최선의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의 하한선이라는 겁니다. 윤리의 상한선이 아니고 하한선. 이거는 지키라. 이걸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요, 다 윤리의 하한선입니다.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에 담겨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민법의 첫 번째 규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 것처럼 종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남자 종의 해방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그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 6년을 일했으면 7년째는 해방을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한 번 종이 되면 죽을 때까지 종이고 자자손손 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부득이하게 종이 되었을지라도 6년 후에는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자유인으로 창조하셨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종이 사랑 때문에 내가 상전과 내 처자식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랑의 가치가 자유의 가치를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세상과 마귀와 정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받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자유는 뭐냐?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자유. 이게 최고의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세 가지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는 이미 말한 것처럼 자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 네, 자유. 바로 앞 1절에서 6절은 남자 종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 여자 종의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딸을 종으로 파는 것을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여종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종은 남종같이 6년째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여종을 결혼을 목적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여종이 들어와서 아내나 첩으로 6년을 살았는데 자유롭게 나가라고 하면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상전이 첩으로 삼으려고 여종을 사왔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관계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를 속량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여종의 몸값을 대신 치러준 셈치고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목적으로 데려왔는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상전은 그 여자를 속인 게 되는 겁니다. 그 여자를 속인 대가로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자기 딸과 똑같이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딸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딸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에게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딸은
아버지 앞에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뭡니까? 결론이? 모든 종의 마지막 결론은 자유입니다. 남종의 경우에는 6년 일했으면 자유를 주라. 여종을 사서 아내로 삼았다면 그 아내는 종이 아닙니다. 이제 자유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몸값을 치른 셈 치고 자유롭게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주었다면 그를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딸로 대우하라. 딸처럼 딸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종의 결론은 뭡니까? 자유입니다. 네. 세상의 종은 죽을 때까지 종인데 이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모든 종의 결론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자유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사망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죽음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두 번째 가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입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당가될지라도 아멘. 이런 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내를 둘을 둬도 된다든지 또 첩을 허용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첩을 두고 첫 번째 첩을 두고 또 두 번째 첩을 두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앞선 첩을 버린다든지 또 그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여자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라. 끊지 말라. 음식과 의복과 동침을 끊지 말라.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여자는 몸값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으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 기본 생활권, 의식주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돌보고 계십니다. 신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돌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들의 풀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본 생활권을 다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냥 아는 것만 아니에요. 다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그게 뭐냐?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 그들의 구원자를 알고 믿을 권리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구원자를 알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권리. 이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가 최고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최고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전도, 복음 전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권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권리를 전해주고 찾아주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생명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생명. 네. 11절에서 17절, 12절에서 17절은 일반 범죄 중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 범죄의 목록들입니다. 근데 그 목록을 보면은 모두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 첫 번째는요, 살인죄입니다. 12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아멘. 이거는 그냥 뭐 아무나 가서 죽이라는 게 아니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정식 처벌로 사형을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댄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생명의 마지막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어디 인간이 어떤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느냐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살해당한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 살인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살인죄는 어떤 돈이나 또는 벌금이나 징역형이나 노동형으로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인죄는 반드시 살인자의 죽음으로 그 죄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첫 번째는 이 살인죄를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인했는데 처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처벌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살인죄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형에 처하는 죄. 오늘 이렇게 사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즘 우리나라도 사형을 거의 집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거니까. 이 사형에 해당하는 두 번째 죄는 부모 구타죄, 부모 저주죄입니다. 15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때리고 저주했다고 사형에 처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사형에 처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고 저주하면은 그냥 벌금형 정도지만 부모를 그렇게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통로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생명의 통로를 때리고 저주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유괴와 인신매매입니다. 16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람을 납치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첫째는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돈을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 종으로 삼아 평생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삼는, 납치를 하는 겁니다. 납치하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가나브는 훔치다, 도둑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합니까?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냥 벌금으로 4배로 갚게 하는데요. 근데 사람을 훔치는 자,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해가지고 평생 부려먹고 종으로 삼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은 그 인생을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여 결코 도둑질하거나 훔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남의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짓은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생명을 죽이고 인생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고 마귀에게 도둑질당한 인생을 되찾아 주어 그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배와 말씀.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를 통해 죽은 영혼 살리고 세상에 도둑질당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일으키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사명. 그래서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사명.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을 여기 현수막에도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